옛날에 미국에 아주 큰 경제적인 아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절에 예이츠 폴이라는 사람이 텍사스에서 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영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은행에서 이자를 내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낼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진을 측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목장 주변을 보니까는 이 땅에 혹시나 석유가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땅에 내가 한번 측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측량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정말 그 땅에 보니까는 약 340m 깊이 봤을 때에 어느 날 보니까 약 8만 배럴 나오는 석유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보조를 받으면서 간신히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어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가 그 땅에 묻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요, 이 사람은 그냥 쫄쫄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유롭고 넉넉하고 부유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는 환경이 안 좋아요, 난 조건이 안 좋아요, 나는 능력도 없고 참 힘들어요 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면서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모습 볼 때는요, 세상적인 모습 볼 때는 정말 없어요. 정말 가능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저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발견한다면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나 자손이 있는 분들은 과연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자손들이 혹시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디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인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얻게 되고, 그 보물을 통해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나눠지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자녀에게 주게 되면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면은, 그래도 나는 선한 일 하고 있어, 좋은 일 하고 있어, 그 사람 그거 먹고 오늘 배부르겠지 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내일 또 먹을 걱정, 내일 또 입을 걱정, 이것을 걱정이 끊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준다면, 또 깨닫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내일이 걱정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던 어떤 사모님이 예전에 기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인데 신발 가셨어요.
아주 사막 한가운데에 기도원 운영하시는데 가니까 기도원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라 좀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왜 거기에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원래는 목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선교를 참 좋아하셔요. 그런데 무리하게 선교를 많이 가시다가 몸이 병약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계셨고 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도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신발 갔는데요, 그 사모님 가정에 딱 보이는 마루 거실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커다란 책 3권이 거기에 있어요. 사모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권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직접 손으로 썼던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 성경책 읽으면서 목사님도 생각하고 또 그래도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정말 외지 산간 또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사모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또 싹 트요. 그래서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하는데 돈이 있나요? 뭐 화려한 것이 있나요? 없죠. 근데 가장 귀한 보물,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성경을 건네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경 2권을 또 손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해주고 금은보화를 선물해주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는 것. 성경 그냥 책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이요 집집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딜 봐도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깨닫고 살아간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는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환경이 성경을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사실 제가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주변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호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집이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교회 옆에 있어요. 또 매일같이 교회 가고 또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 가고 또 듣는 거 매일같이 말씀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사람 헬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고 아버지 헬란이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나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기 참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요, 반대로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디모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서, 부모님이 잘 믿어서, 또 남편 아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왜?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야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보니까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헬란이었어요. 아마 성경에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말씀의 신앙생활이 부족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매일같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암송하게 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마음에는 말씀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서 야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야 정말 신앙에 정말 굳건한 신앙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서 주님 보시기 야 너는 정말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난 똑똑하다, 난 잘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정말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갖게 되고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사단이 시험 받는데 사단이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 그래서 사단이 쩔쩔매가지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그의 심장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는데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 같아, 받았던 것 같아 하면서 때로는 확신 없는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때때 우리는 나는 구원을 내가 좀 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잘해야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반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기본, 구원에 대한 기본,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예전에 높고 아주 멋있는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80%, 90% 이상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외장하고 내장만 잘하면은 사람이 들어 살고 싶은 아주 그런 멋있는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충격이죠. 혹시나 거기 누가 폭탄을 설치했는가? 혹시 지진이 났는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왜 그랬을까요?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인데 거기에 기둥에 세워지는 기둥에 들어갈 철근이 몇 개가 부족해서 몇 개가 부족해서 그 높고 멋있는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지식 아예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요 사단이 시험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경 지식도 거의 없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어요. 난 예수 믿은 지 좀 됐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 내가 조금 믿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집요하게 더욱더 많은 시험과 공격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알긴 알아도 조금 아는 거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어도 조금 믿는 거 문제가 돼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알면 계속해서 알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안다. 내가 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혹시나 신앙의 자신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 가지 방법에 우리를 공격할 때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내가 공격하니까 시험하니까 안 되는구나. 나 포기해야지.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도전하고 내일 실패하면 또 그 다음날 도전하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리고요 사단은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방법 하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내가 말씀이 부족하면요 마치 나는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무기가 부족해요. 총원이 있는데 실탄이 부족해.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사단이 영리하고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깊이 알게 될 때에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능히 다 대처하여서 이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말씀 많이 해야 된다. 확실히 있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알고 있다, 조금 나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쭐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방이 있었습니다. 이 아방이 아람이란 나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죠. 이 아람과 전쟁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람과 전쟁하는데 그래도 아람에 대해서 조금 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돈인 남유다의 사람을 왕복 자기 옷을 갖다가
왕 옷을 입혀주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군인처럼 보이고 변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옷도 안 입었고요,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는 전쟁에 나가서 혹시라도 내가 전쟁에 패하더라도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얼마나 자신하고 나갔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어이없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특등사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특공대가 아니고 그냥 병사 중에 한 명이 무심코, 그냥 아무나 다 활 쏘겠죠. 그러니까 무심코 활을 쏘는데 어디에 맞았는가? 갑옷을 분명히 입고 나갔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꼬맸던 그 이음새 부분에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쐈는데 거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뚫는 것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 이음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피를 줄줄 흘려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더라도,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틈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입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서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든 갑옷은, 내가 의지하는 갑옷은 어떠해요? 틈이 있다는, 틈이. 내가 자신하고 있는 갑옷은요, 어디든지 보니까는 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어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어요. 내가 쇠붙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두꺼운 옷도 아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갑옷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니까는 틈이 없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에 형들에게 찾아가서 가니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나가야 쓴다고 자원해서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몸을 보호할 쇠붙이 한 조각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냐면서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는 날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빈틈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세상의 갑옷은 한 조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 나는 지식의 갑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는 물질의 갑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는 명예의 갑옷, 권력의 갑옷을 입은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갑옷은 반드시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갈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서 다 이기게 되는 저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고 있다, 교만하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모른다, 거룩하지 않다. 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악하구나, 참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 지역에서 또 헬라 문화겠죠. 그 이방 나라의 문화, 우상 문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랐던 생각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저거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다 보여요. 근데 성경 말씀 안 보고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래서 감사도 모르고 교만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면 다 무마될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야,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좋은 유능한 변호사 쓰면 우리가 다 무죄가 되면서 심지어 죄를 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 야, 이 세상 뭐 우리가 나도 물질 있으면 다 되네, 나도 능력 있으면 다 되냐면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 풍조에 빠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 그런 모습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진짜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의지하면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사람들은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살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그 강에서 빠졌는데 보니까 두 가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졌어요. 밧줄 던졌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또 보니까 옆에 커다란 통나무가 있습니다. 야,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이 가느다란 밧줄을 내가 의지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커다란 통나무 의지하면 살 것인가? 근데 이 사람 보니까는 밧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통나무를 선택해서, 왜? 크고 좁으니까, 크니까 안전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통나무를 의지했는데 통나무도 둥둥 떠내려가서 폭포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밧줄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통나무 의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괜찮다 라는 것은 마치 깊은 우리가 폭포로 떨어지는 그곳에 통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살기 위해서도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아도 오직 하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니까는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왜 필요하냐?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필요하냐? 많이 있는 거, 떠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중요하죠.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꼭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 이단이 어떻습니까? 이단은요, 이 이름 참 멋있는 어떤 교회 이름을 참 어느 참 교회 뭐 참 진리기 하면서 이 이름을 줬는데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볼 때는요, 야, 교회가 참 이름 좋다, 멋있다. 그렇죠. 이단들이 지은 건물 보면 참 멋있잖아요, 크고.
보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한 83세 되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전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런 전사님이었는데 연세가 참 많으셨고요. 그 당시 뭐 몸이 이렇게 편찮아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거동도 불편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매주마다 성경 공부하게 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열심히 배우시는 그런 전사님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집사님들이 아유 전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신데 이렇게 매주같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하면서 걱정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요. 좀 편하게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셔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지금 배우고 듣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금방 까먹어 잊어버려. 근데 이 말씀 내가 그러니까 매번 와서 들어도 새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잊어버리니까 나는 아는 말씀이야. 이건 나는 정말 다 아는 말씀하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또 새롭죠. 그리고 새롭고 또 매번 들을 때마다 또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박사 없어요.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있던 랍비들도 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시냐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박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야 가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나는 조금 안다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우리가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내일 또 듣고 싶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는 똑똑하다, 나는 뭐가 권력이 있다, 내가 이거 잘한다, 경험 많다, 기술 많다,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요 키도 크고 그래도 나름대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났어도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못났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키도 작고요, 나이도 어리고요, 무능합니다 아직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인정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유능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잘도 너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요새 돈이 참 좋더라, 돈 붙잡고 살아가라, 돈 많이 벌어 참 좋죠. 그렇지만은
돈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 대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을 버리면 너희도 끝난 인생이야.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도 다 모두가 정말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자손 대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또 차고 넘치신 축복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여 진정한 성공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정받는 인생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자손 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